우리 앞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첫째 날에 빛이 임하기도 전에 태초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천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기 이 시대 때 또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 모든 스치는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분 앞분 한번 보세요. 이 만남이란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결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셔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의 이곳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절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던 걸 믿으시기 바래요. 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명을 이루려면 시기를 알아야 되고 시간, 장소, 모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이 시기, 이 때를 알 때 우리는 반드시 사명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도 바로의 시대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 쓰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 시기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였어요. 각각 시대와 공간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3장 11절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기를 아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이 인생사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시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기를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시기를 단어를 보니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뜻은 뭐냐 봤더니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카이로스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이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큰 축복이 임할 것이고 기회가 될 것이에요. 능력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카이로스를 놓치고 또 카이로스가 하는데 반응이 없다면 반대로 위험하게 돼요. 왜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때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건 카이로스의 위험에 또 카이로스의 기회 위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간을 이 때를 놓치면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이 시기 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 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기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기입니까?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시기예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아마존의 어떤 원시 부족이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문화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원시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서. 그런데 촬영이 접근했더니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마존 그 원시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옷을 입더니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시적인 걸 문화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중국의 신잉이라는 해발 2,800m 넘는 고원 도시가 있는데 거기 티베트족이 살고 있어요. 장족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티베트 불교 6대 사원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티베트 라마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스팔트에서 절을 하는데 절 이름이 오체투지예요. 오체투지에 절을 하면서 가는데 붉은 옷을 입은 승려들이 새 걸음마다 한 번씩 절을 해요. 라사까지 가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그렇게 절을 하면서 가요. 온몸이 아주 힘들게 가는 거예요. 망가지게. 그냥 걸어가도 힘들 거리인데 오체투지라면서 걸어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승려가 되려고 한대요. 부귀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 승려가 되려고 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때도요. 승려들이 아이폰에 다 빠져 있대요. 스마트폰 다 하면서 그리고 모든 문명을 누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세속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으로 보면 스티븐 잡스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무너뜨려 놨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 중들은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요. 돌을 닦으려면 고기 정도는 먹어줘야 돌을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사를 안 한다면서 무슬림한테 도사를 맡기고 고기를 얻어가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이거 보니까 돈이에요. 미디어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세요? 아니면 저희 세계 경제를 쫓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미디어를 보고 미디어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체투지하는 그런 승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 승은 비아그라를 먹는데요. 왜냐하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혈관에서 건강을 얻으려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요. 타락의 속도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딱.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고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다 성경책 앞에 있죠. 그러나 요즘 성경책이 없는 시대예요. 왜요? 핸드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핸드폰 안에 성경 웹이 있죠. 그러나 이왕이면 주일에 한 번만큼 적어도 성경책 들고 오세요. 제가 확실히 느끼는데 핸드폰 보는 거와 이 성경책 보는 거는 엄연히 틀려요. 여기도 쌓여요. 쌓여. 내 영적 능력이 쌓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다 문화적으로 다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동성연애? 지금 미국은 동성연애 발언한 반대를 하면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도 지금 다 잡혀가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시기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예배 드릴만 하면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못 모이게 해요. 제한을 둬요. 전도 못하게 해요. 마음 놓고 찬송 못하게 부르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성경만의 유일한 진리다.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다. 얘기하면 핍박받고 잡혀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잠자고 있다면 우리 참다운 기독교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거스틴이 방탕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깨지고
성자가 되었어요.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이 시기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는 자다가 깰 때예요. 어둠 속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잠자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말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어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밤이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두 번째 뜻은 곧 낮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때가 심히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자다가 깨어날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을 대비해서 빛의 갑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육신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죽는 거예요. 육신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회 주셨어요. 120년간. 우리는 죽은 인생은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회를 주셨어요. 살 동안에. 그러나 지금 120년도 못 살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혈기가 왕성하게 됐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심지어는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생활 기도해요. 작정 기도를 해도 자기 원하는 뜻만 드렸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을 생각 않고 결국 자기의 생각 뜻대로, 자기의 혈기대로만 계획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라와요. 그러다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 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믿음 버리고 떠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제 본성대로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있고 본능적인 쾌락만을 따라가요. 육신적 유흥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심판받았어요. 노아의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시대보다 더 할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보면요 두 개씩 묶여 있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여기서 방탕이라는 뜻이 코모이스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술자리에서 떠들고 비스듬히 기대에 있다는 뜻이에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는 것, 즉 로마인들이 비스듬하게 술 취해서 있는 모습.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고 쾌락에 내 인생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 다 죄가 될 거예요. 불순종 자체가 죄예요. 죄. 음란과 호색,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심판받고 죄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영적인 죄예요. 음란의 끝은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세계를 파멸시켜요. 음란과 호색.
또 다툼과 시기. 이건 말세일 때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원통함을 품지 않고 모함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돌아서라. 이게 말세에 사는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자다가도 지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제일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말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내 뜻대로 행해요. 내 원하는 대로 행해요. 그게 그게. 여러분 혼전 순교 요즘 그러면 다 웃어요. 다 웃어요. 동성 결혼은 허용하는 시대인데 혼전 순교라면 왜 웃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 순교 양심 지키는 걸 바보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남들이 하니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우려 우습게 여겨요. 애인이 없고 결혼하기 전에 한 번씩 다 한번 동거하지 않으면 우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고 약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무시무시한 시대, 각자 멋대로 살고자 자기가 사랑하는 시대, 사사기의 끝보다 더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니 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심판받을 자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헬피자라고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가지 죄에 대해서 피자 이름은 딴 거예요. 탐심, 탐욕, 나태, 음란, 교만, 시기, 분노. 그래서 피자 시킬 때 이런데요. 음란 3판 주세요. 교만 2판 주세요. 분노 1판 주세요. 이러면서 피자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돈을 주고 음란을 사고요. 돈을 주고 교만을 사고, 돈을 주고 분노를 사는 시대. 여러분 안 그래요? 돈 주고 음란 사진 않으세요? 값을 주고 일부러라도 교만하고, 스펙 사서 교만하려고 하진 않으세요? 사업 성공해서 교만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투자하면서까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이 없고요, 무너지고요.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를 안 하는 시대. 여러분 성전에 와서 정말 기도회 이런 거 말고요, 자신이 성전에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한번? 억지를 시켜서 말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서 1시간이라도 울부짖으면서 내 자리다 생각하고 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사들, 우리 청년들 매일 와서 한두 시간씩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집사권사 장로들도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예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상이 돼서 자기의 시간만을 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목에 핏대 세우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시대.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당연한 걸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는 시대가 된 시대.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런 겁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내가 우상이 되어 자신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요. 자다가 깰 때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자,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5절. 이게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뭐예요? 취하는 자들아 이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너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심판 때가 와요. 너희 입에서 포도주가 끊어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제사장들도 뭐 하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어라. 슬피 울지어다. 그냥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아 와서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이거예요. 와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모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자, 볼게요. 자, 2장이에요. 2장 17절 18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도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어떻게 말해라? 주님,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이 시기에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혹시 리더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예요. 낭실은 옛날로 말하자면 접대실이에요. 제단과 접대실 사이에 원래 제사장들의 기도처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여기예요. 여러분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아, 다른 거 하지 말고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죠. 2장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신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오늘이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와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옷을 찢는 회개, 형식적인 회개는 죄가 안 끊겨져요. 또 죄져요. 또 일어나요. 또 결국 내 뜻대로 행해요. 옷을 찢지 말고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요, 인애가 크셔서요,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받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23절 27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다시 은혜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래요. 저 이제 죄졌으니까, 저 한번 타락했으니까, 방탕했으니까 제 비전과 저게 하나님께 주실 복은 이미 날아갔고요. 조그만 복이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농사가 잘 되려면요, 원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려면 한 번에 비료는 안 되거든요. 이른 비와 반드시 때에 맞는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 이제 쓰임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예전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떼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망했던 거, 우리가 까먹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한번 갚아주시겠대요. 너희가 먹는데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대요. 그리고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수치가 많고 죄 많은 부끄러운 내가 영원히 감싸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우리는 주님께 울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보고 서기관 보고 하는 얘기예요. 7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요한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곳을 보는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를 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요?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속으로 너네가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생각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드로도 등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지 너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머리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순종하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전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러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맺지 않고 주님의 때에 따른 합당한 열매, 특별히 이 시기 때 회개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가까이 왔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데요,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돼도요, 지금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쓰나미도 몇 년 안 남았대요. 대형 쓰나미가 올 텐데 그게 10년 안짝이래요. 해수면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래요.
지진과 지각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요. 근데 그게 10년 안 짜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야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예요.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시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십자가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 제 학창 시절이나 젊을 때 참 대단하신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애를 쓰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고 복음에서 목숨 거는 그런 분들, 또 그런 성도들,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성도들, 우리 예임교회가 이 말세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단인 것 좀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든 준비를 시켜놓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붙들림 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나이가 50년 차가 돼요. 다윗과 요나단도 20년 차이가 되죠. 우리가 다 친구라고 하죠. 하지만 친구라기 치고는 나이가 많아요. 20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친구라고 하고 있는데, 사울이 80세에 죽을 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 다윗을 준비시켜놓고 계신 거예요. 사울랑 2년 때 보면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이 시대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제 세상 망가졌을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켜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모세를 준비시켜놓고 계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이 우리 예임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근데 다 하나같이 어땠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버렸어요. 첫째,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정욕들, 탐심들, 하나님께 다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의 계획들, 하나님께 모두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신약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복음의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그 시기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십자가 지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길대로, 말씀대로. 그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첫째, 예배하는 삶. 다른 거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 주시는 우리 청지기의 삶이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어가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신 있는 분야대로, 내 계획과 생각대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성품이 안 되는데요, 내 지금 환경이 묶여 있는데요, 그걸 이기셔야죠. 그걸 깨셔야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모든 단단한 것들, 묶여 있는 것들, 그걸 푸셔야죠. 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묶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푸셔야죠. 그러니까 오늘이 결단할 때예요. 오늘 하나님 주셨다면 이제는 그 길로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 바래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길을 못 가는지 아십니까? 핑계는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근본은 하나예요. 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배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헌신봉사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 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 끊어서 하나님께 갈등하지 마세요.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전면으로 맞닥뜨려서 해결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 끊어서 하나님한테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 교만한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술 담배 끊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못 드려요. 그러나 예배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술 담배가 끊겨요. 모든 죄가 동일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혹시나 가로막는 거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오늘 그게 하나님의 시기를 보낼 때고요,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져와요. 태풍이 오기 전에 가장 고요하고 밝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 괜찮은데,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고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심판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시기 바래요. 성령으로 부장하시기 바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거 피하고요,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따르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래요. 우리 다시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오직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그때예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택하고 승리하는 내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내가 되기 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경 쓰고 다른 곳에서 허송세월하고 방탕한 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증인 앞에 선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이제는 하나님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